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강해, 전서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첫 시간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세워졌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누구누구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어떤 이미지를 그려볼 텐데, 여러분 중에 혹시 나쁜 이미지로 다른 누군가에게 나는 나쁜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아마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이 남는 사람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행했던 좋은 일들, 좋은 이미지,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남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기억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니까요, 이 바울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요 세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의 교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을 했었죠? 어느 기간만큼? 네, 3주.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요 3주 동안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같이 사역을 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 강한 인상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애틋한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진의,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노라. 자,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늘 기억하고 있었다, 늘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으면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내려와 있으면서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막 마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렸다 막 내려왔던 디모데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교회에 있었던 일들, 성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믿음의 변화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시간이 꽤 지났고 장소적인 이런 좀 차이가 좀 있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이죠. 아픈 손가락.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지 못하고 더 많이 섬겨주지 못하고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그 아픈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였지만.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2절에 일반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마다 그들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주 동안의 시간 동안 바울과 그의 일행이 사역을 했고,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믿음의 성장이 있었고 신앙의 어떤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은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무엇을 보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는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우리 1부 때 계신 분들은 답을 알려주시면 안 되고 또 1부를 들으시고 2부도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발견하셨어요? 3가지? 무엇이죠? 네, 믿음, 사랑, 소망.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요, 바울이 항상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바울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인데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에이,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 목사님,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 생활을 몇 년 했는데 뭐 그거 순서 좀 바뀐 거 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생각 없이 아무 단어나 쓴 것이 아니고요. 이 단어들을 배열하고 배치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 바울이 썼던 편지의 대부분은요, 이 교회들에 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교회에 닥쳐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 방향들을 제시할 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자, 고린도 전서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을 통틀어서도 아주 훌륭했던, 능력이 많았던, 달란트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의 파벌, 당파를 짓고요, 서로 갈라지고 분열이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신분이 섞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서로 끼리 이 당을 만들고 파벌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고 여기에 서로 사랑을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왜 순서를 바꿔서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을 전했던 것일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예요. 아마도 이때쯤 됐을 때 몇 년 되지 않았던 아주 연약하고 작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닥쳐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무엇이 중요했기에 바울은 이 소망을 강조하였던 것일까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면서 배워가겠지만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여러 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 다 달라질 거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강조하면서 이 소망에 조금 더 핵심,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이제 3절에 있는 이 말씀을요,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바울이 수식어를 하나씩 붙여놓았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믿음 있으신 분들이 아무도 안 오셨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념, 확신,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확신, 신념, 의지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나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행동에 좀 약간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믿음은 있지만 행동, 내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쉽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네, 믿음 있으시죠? 여러분의 그 믿음을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꺼내서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뭐 아멘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트를 꺼내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데요. 우리의 믿음을 말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손으로 안에서 꺼내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적인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말로만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성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순서적으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행하면 믿음이 생겨난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겠다라고 열심히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면 믿음이 갑자기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믿음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선물에 합당한 행동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 기독교를 오해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어낸다. 내가 열심히 행위로 믿음을 획득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 믿음과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부모됨과 자녀됨의 관계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모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엄마고 어느 아이의 아빠인데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행위가, 그 행동이 아주 훌륭하고 모두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 이제 자격됐다, 나 너 엄마 할게 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신분적으로 엄마이기 때문에 그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고 내 자녀에게 희생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열심히 이렇게 베풀어주고,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신분이 먼저죠.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또 누군가의 자녀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로서 합당히 행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태어나보니 자녀였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잘 섬기는 것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믿음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에요.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태도를 잘 살펴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는 행동,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삶 가운데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혼자만 믿고 혼자만 만족하고 혼자만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깊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이 없다면 야고보가 말했던 그 죽은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무뎌진, 좀 더딘
그리고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다그치거나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행위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말했으니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삶 가운데서 열심히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감사의 제목은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어를 세 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족, 친척 혹은 친구 간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뭐 우리가 우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이 강한 애착, 끌림, 뭐 이런 매력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이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사용하는 단어예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성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때 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 어떤 특성이 뭐냐면요, 자기 만족, 자기 욕구예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요 사랑의 행위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랑을 표현하는 마지막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뭐죠? 아가페.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에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상대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그의 존재가 사랑스럽든지 아니면 미워 죽겠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사랑을 하는 그 사랑, 그것을 아가페의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할 때 이 아가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사랑할 때 표현하시는 그 단어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같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양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서는 이게 말이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정당하게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할 때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이 정도면 좀 사랑받을 만하지,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오시는,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남성과 여성의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여성은 이렇게 화장을 하고 꾸미시면서 여전히 불만족스러워, 오늘 뭐가 좀 잘 안 됐어 라고 하면서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외출을 합니다. 남성들은 언제 외출하시는지 압니까? 보면서 이만하면 됐네? 그렇게 외출을 한다고요. 근데 가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이 정도면 괜찮지. 굉장한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본성에 있는 더러움, 타락함, 죄악됨,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희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연약하고 개척교회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 아가페 사랑에 수식어를 붙이는데요. 사랑에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필리아나 이 에로스의 사랑은요, 이 수고로움이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자기의 욕구, 자기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가페의 사랑은 보상을 바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가 내가 준 만큼 나에게 거꾸로 갚아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그 사랑,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줘,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부분이에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려야 돼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그 사랑에 수고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사랑에 수고가 있는 너희들의 그러한 태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막 개척하고 아마 몇 년 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보내는 시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개척교회로서 뭐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적인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8년 된 우리 이 샬롬교회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랑의 수고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세 번째 이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니까요, 소망에 뭐가 붙어 있어요? 소망에 인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인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좀 더 문자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해석을 하면요, 지금은 견디기 힘들지만 지금 지고 있는 그 짐 아래 버티고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인내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탈피하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이 인내는요, 버티고 견디고 머무르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무엇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견디고 잘 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관심이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었어요. 그가 오시면 헝클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거야. 그가 오시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모든 상황들이 한 번에 뒤집어질 거야. 그러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요,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고백의 표현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는 그들의 믿음의 태도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3주밖에 사역하지 않았고 자신이 떠나온 자리를 디모데,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하고 같이 버텼을 때 나중에 다시 만나서 그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들을 전해주었는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음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4절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유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 4절을 잘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행위로 뭔가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어렵습니까? 자, 다시요. 여러분이 구원을 획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노력해서 선행을 베풀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상실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유지됩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인 거예요. 이 사실을 흔들리거나 우리 혼동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죠. 자, 먼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서로가 사랑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한 이 말은요, 시간적 순서, 질서적 순서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일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교회를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좀 교회를 출석해주고 교회를 좀 섬겼으니 내가 이 교회의 성도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좀 보게 되면요,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이 현재 완료라고 하는 이 시제를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상태를 설명할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어, 예전에. 지금은 아니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부터,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들이 구원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논리는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보면 이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보면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세례 요한, 다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일대기를 잘 볼 때 그의 제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시의 1세기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어떤 스승이 있으면 제자들이 나 저 사람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선택하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반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 저 사람의 제자가 될래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고 사람들이 글로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들도 성경에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선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택에는 책임이 있어요. 내가 선택했는데 이 스승이 좀 알고 보니 별로예요.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나에게 있는 겁니다. 스승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관찰하고 내가 보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은 고스란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까? 12제자를 직접 선택하셨죠.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 책임질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책임은 내가 질 거야 라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배우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견인. 다시요. 성도의 견인. 자, 이 견인을 두 가지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혹시 견인차, 이 견인 차량을 알고 계세요? 차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견인차가 와서 고장난 차를 걸고 움직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뒤에 타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엑셀레이터를 아무리 밟고 핸들을 몇 바퀴를 돌려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견인차가 목적지까지 끌고 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리는 것 뿐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구원의 갈고리로 채우셨으면 끝까지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중도 탈락이나 이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 그 고리가 강할수록 거기서 더 이탈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견인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데 거기를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둘 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만한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때로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연약하고 작고 개척교회처럼 참 부족해 보이는 교회였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믿는 자는 무엇인가 실제 삶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과 헌신과 내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냥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좋겠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망가진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했던 이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에 의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도 그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할 때 개별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의 역사는 있는데 사랑의 수고가 작아. 나는 사랑의 수고는 있는데 소망이 좀 약한 것 같아. 이거를 파편적으로 개별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포도송이 열매가 같이 맺혀가듯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이 소망의 인내가 함께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끌어올리시고 너무 모난 부분들은 깎아내시고 함께 다듬어가면서 우리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